독 한 방울 떨어진 물을 마시겠습니까? 독 한 방울 떨어진 물을 마시겠습니까? 조금 제목이 조금은 저희가 과격하게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잠언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 저희가 지금 5월, 6월 두 달 동안에 잠언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매주일마다 잠언 말씀으로 메시지를 듣고 있고 또 수요 성경 공부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이 5월, 6월의 수요 성경 공부를 좀 더 깊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잠언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붙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에도 잠언을 저희가 두 달 동안에 함께 나누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제목 이대로 잠언은 이 시대에 꼭 붙잡고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무 차이도 없다. 오히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참 더 믿음직하지 못하다. 또뭐 교회가 소금과 빛이라 그러는데 정말 맛을 바라는가? 빛을 바라는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또 이런 부분을 깨어있고 그리고 진정한 참된 그 변화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잠언은 어떤 책이죠? 본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 받지 않으면은 생명이 짧아진다는 거죠. 죽는다는 겁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실은 잠언의 문제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죽음. 근데 교회가 영적으로 죽으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세상도 당연히 죽고 길을 잃는 거죠. 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잠언은 이 시대에 꼭 붙잡고 따라야 될 말씀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면 자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적인 공격 즉 사탄이고 또 죄악 가운데서 죄로 공격을 해오는 그래서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그들은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공격이 심한 시대이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불의의 떡을 먹으며 악으로 떡을 먹으며 강포, 폭력으로 술을 마시는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우리 부모님들도 참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은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래 사는데 또 자녀의 자녀들은 더 정말 능력으로 태어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긴데. 근데 악으로 어려움을 평생을 겪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잠언은 이 시대에 꼭 붙잡고 따라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잠언이 이제 주는 기본적인 그 주제들이 뭐죠? 뭐 어제 나눴던 영역은 보증. 이 보증은 이제 더 깊게 봐야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실은 이제 물질의 영역이고 또 이 물질과 통해서 이제 잘못되면은 뭐 개인과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죠, 실은. 예. 그다음에 이제 일, 우리의 삶의 일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직장의 영역이 정립이 제대로 안 되면은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또 그냥 월요병이 생기고 뭐 이런 거 이겨내야 되잖아요. 또 폭력 뭐죠?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남의 등을 쳐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폭력인데 이런 부분도 잘 정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음행 이 시대는 이런 부분이 특별히 더 많이 마귀가 공격을 해오는 영역이다. 자, 그래서 이 잠언이 이제 주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잠언의 메시지대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잠언을 저희가 특별히 5월, 6월에는 정말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잠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존재를 사르는 불같은 위험을 이겨내는 벗어나는 길 세 가지. 제가 매일 성경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존재를 사르는 불같은 위험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우리의 존재, 나의 삶, 내 가정, 내 인생, 내 평생 이거를 사르는 불같은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 위험을 이겨내면은 우리는 가장 어려움을 이겨내기 때문에 강력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 잠언 전체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이건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잠언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의 어떤 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의 존재를 사는 불같은 위험을 이겨내는 길은 뭘까? 첫 번째는요. 이 잠언이 말하는 영역 있잖아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증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직장 문제, 그다음에 노동의 문제, 그다음에 가정의 문제. 이 음행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잖아요. 또 그다음에 개인의 영적인 문제고 거룩의 문제고 또 남들이 안 주는 내면의 문제고. 자, 이런 영역을 잠언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26절에 보시면은요. 음료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음행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자, 한 조각 떡만 남으면 그거 먹고 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사냥함. 이 우리의 삶의 목숨과도 같은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직장의 문제나 노동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또 음란의 문제나 거룩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우리의 영이 죽고 또 우리의 가정이 죽고 사는 문제고. 그래서 27절에는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나. 여러분 불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과 관련되는 불과 관련되는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자 30절부터 보시면은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구약 율법에도 너무 배고 고파서 그런 사람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 살려고 정말 그 목숨 때문에 너무 배고파서 이제 뭐 도둑질했다. 빵 하나를 도둑질했다. 그럼 그를 멸시하지는 않죠. 그런데 31절은 그런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intentionally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생존 때문이 아니라 욕망 때문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먹고 사는 상황이 아니라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심지어는 가정이 있는데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간음을 행하는 그런 그 의도적인 그럴 때는 들키게 되면은 7배를 갚은 자 7배를 갚으면은 자기가 돈이 있는데도 더 많이 갖게 해서 남의 돈을 훔치면은 7배를 갚으면 실은 자기 있는 재산 다 망해 버리잖아요. 다 내주게 되는. 이게 폭망이라는 완전히 망해 버리는. 이 33절에도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돼. 자, 가늠하다가 들키면은 집안 뭐 모든 것 다 망하잖아요. 34절에 자 남의 아내를 그렇게 해서 간음을 하면은 그 여자의 남편은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눈이 뒤집히지 않겠어요? 자기 아내가 어떻게 간음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막 정말 뭐 정말 마음에 그냥 살인도 저지르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35절에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그게 뭐 돈하고 바꾸겠어요? 자기 아내가 남의 남자하고 간음을 행했다. 그걸 보게 된 남자라면은 아마 어떤 남자라도 뒤집히는 거죠. 뒤집히는 거죠. 이거를 32절에 이렇게 써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자기의 영혼이 망하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정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음란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 그리고 남의 영혼도 죽고 남의 가정도 죽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회의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잠언이 얘기하는 주제의 영역은요. 뭐 한번 몰래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
이거는 죽는 문제다. 가정이 죽고 사회가 죽고 내 영혼이 죽는 문제다.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큰 생수통 있잖아요. 생수통에 독 있잖아요. 독극물. 근데 그것도 아주 조그맣게 그냥 그 눈곱만큼 한 방울 탁 떨어뜨렸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이거는 너무 작은 거니까 그냥 마셔도 돼.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독극물이라는 것은 치사량이잖아요. 그거는요,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거는 다 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런 영역, 즉 보증이라든지 일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런 영역은 한번 그런 삶의 영역이 일어나는 것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독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치사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사회가 이제 마귀가 제일 나쁘게 접근해 오는 게 뭔가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해도 괜찮다.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렇게 괜찮다라고 그거를 뭘로 이제 공격을 해옵니까? 통계로, 그다음에 문화로. 그래서 할리우드 문화가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뭐 폭력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문화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것이 보편적인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참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보면서 문화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일날 설교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주중에 몸으로 설교해야 되고 몸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보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사회에 수많은 영화라든지 내용들 보면요. 뭐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막 불륜이 일어나고 가정에 대해서 막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계속 그냥 괜찮다 보고 그러면은 괜찮다 되면은요.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난제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는 그런가 보다라고 무뎌져 버리죠. 이게 뭐죠? 중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돼 버리면은 이제 마귀의 계략대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사르는 불같은 위험, 이건 동물이라는 겁니다. 동물. 이거는 한 방울 떨어뜨려졌었다면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삶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겨내는 길은요. 여기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남의 아내와 통가하는 자도 이와 같을지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네. 자, 남의 아내.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내 가정. 내 아내는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이고 그는 복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 그럼 반대로 자기 아내하고 기쁨의 사랑을 나누는 건 뭐죠? 이거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 그 안에서는 기쁨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34절에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며. 자, 반대는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면요.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면은 6장 6절에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개미는 하나님 만든 자연의 영역이잖아요. 그 창조의 영역이죠. 그 자연의 영역에는 개미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7절에 보면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막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뭐 누구 뭐 상사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만드신 이 창조를 cultivate 나는 열심히 내가 그 개간하고 디벨롭 한다. 그래서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하면 노예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더 개간한다. 이럴 때 그 일의 노동의 기쁨. 그래서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면 추수 때 막 일에 기쁨이 넘치는, 이게 뭐죠? 바로 창조의 세계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 이제 모든 창조를 다시 회복해야, 재창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든 그 포텐셜, 그 가능태의 영역을 이제는 현실화하는, 실제화하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기쁨이고,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창조 영역을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운동하는 것, 그 다음에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달란트로 살아가는 것,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창조의 세계 가치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직장생활이 회복이 되죠. 가정이 회복이 되면요, 그 속에 기쁨이 회복되죠. 음란이 안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만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이겨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독이다라는 그 이 시대 문화와 반대되는, 잘못된 문화와 반대되는 그 하나님 나라 가치의 문화를 가지시고, 창조의, 그래서 내 삶의 그 직장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회복하시고, 세 번째는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자, 목에 매니까 목걸이 하듯이 맨날 보는 거잖아요. 네가 다닐 때, 22절에 너를 인도하여 네가 잘 때, 깰 때, 자고 일어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올 때 나갈 때든지 볼 수 있도록 신명기 6장에 그 글귀를 새기라 그랬죠. 이건 뭐죠? 항상이라는 겁니다. 훈련의 중요성.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매일 해야 되고, 저는 이 새아침 기도회가 길게 안 하잖아요.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한 20분, 25분 매일 행할 때 우리는 하루 종일 첫 단추를 잘 깨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제일 좋은 기관이 뭐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 6일 동안 살고 7일 동안 살잖아요. 그거를 자녀 교육을 다 교회에 맡겨버려도 안 되고, 교회는 그것을 돕고 그걸 서포트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의 교육의 어떤 방향을 그렇게 이제 나갑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독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다. 가정을 지키는 거는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가정도 회복하고 직장생활도 회복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세상 문화관, 타락한 문화관 대신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만드신 그 창조의 인간관, 창조의 가치관, 창조의 직장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 내 삶에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것은 가정에서 먼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축도로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십자가 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을 지나야지 아버지께로, 성부 하나님께로 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서 충성되고 열매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축도가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정말 매일 새벽마다 축도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혈을 지나고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의 회복과 그 다음에 성령의 언제나 어디서나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실 때, 오늘도 우리들은 잠언의 그 축복으로, 그리고 가장 복된 가정과 개인의 삶으로 교회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수요일 성경 공부 5월, 6월 여러분들 정리해서 더 한 번 더 매듭을 지어서 드리기 때문에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늘 주님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이 라마단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 무슬림 지체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보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어디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창조를 회복하고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로 나아감으로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 건설, 그리고 이 땅의 맛과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던 길을 인도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의 삶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